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밤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치게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비가 왔지만 금요일은 좋은 날씨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시고 성령으로 오늘 기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부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눈을 열어주소서. 보아야 한 칸만 옆으로 가. 그래야 네 뒤에 애가 보여. 조는지. 이렇게 돼서 졸더라고. 오늘 말씀 제목은 눈을 열어주소서입니다. 눈을 열어주소서. 제가 지난주에 주일 오후에 어디를 갔어요. 근데 길에 어느 교회에서 나이 지긋한 한 70쯤 되시는 분이 부부인데 나오시더라고요. 남자분이 기타를 메고 계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나이가 70이 되셨는데 기타 치며 찬양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교회엔 젊은 분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과 또 나이 드신 분이 많은가 보다. 그리고 나이 70이 됐는데 기타를 친다는 건 어떤 심정일까? 여러분 60대 교회 다녔는데 70에 기타 치려면 치시겠습니까? 안 치시겠죠. 분명히 저 교회에서 태어나서 잘하신 분이겠죠. 저희 교회 금요일 감사한 건 그래도 청년들이, 학생들이 한 자리씩 앉아서 예배의 자리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이가 100발이 될 때쯤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고 예배를 지키는 인생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부부를 보는데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애기죠. 다 어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은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도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려부터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귀한 자리에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꼭 통과해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꼭 통과해야 되는. 오늘 사도행전인데요. 구약에서는 사사기를 통과해야 왕국시대가 열립니다. 사사기 시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왕국시대가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근데 이 사사시대는 좀 복잡하죠. 가나안 정착의 시대인데 힘들죠. 그래서 사사들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왕권 시대로 넘어가죠. 신약에서도 교회 시대가 열리려면 공간 복음 갖고 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 사도행전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자라려면요, 사도행전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이 사도행전을 통과하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녔거든요. 대학원 다닐 때 시험을 보는데 저희는 본대,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그 다음에 이제 MDB 이렇게 있습니다. 신학교를 나오면 본대하고 신학대학원을 볼 수 있어요. 거기 2년제예요. 그런데 본대는 뭐냐? 독일어 시험을 봅니다. 대학교 이 시험, 대학원 시험 조건으로 알아서 공부해야 돼요. 그걸 대학원 때 그 본대를 보면 유학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본대를 보고 좀 그냥 대학원 다녀야지 그러면 신학대학원을 보고 종가나 기독교 교육학교 다른 학교 일반대 나온 분들은 MDB 3년을 보죠. 독일어를 통과해야 본대에 간다. 여러분 미국에 유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유학을 가려면 반드시 우리 때는 토플을 통과해야죠. 그냥 졸업장 들고 간다고 이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잖아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과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영어 시대에 살죠. 오늘날은 글로벌.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다 글로벌 시대에 다 영어 하세요? 못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영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다.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에서 중고등부도 이제 AI 수업한다고 발표했다가 난리가 났죠.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여러분 AI 시대에 사는데 여러분이 AI 다 쓰실 줄 압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이 영어 시대라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지금 AI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컴퓨터도 잘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성령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마치 교회가 성령의 시대 안에 있으니까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한 걸로 착각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영어 시대에 살려면 영어를 통과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 이 사도행전 앞과 사도행전 이후가 많이 달라요. 사도행전 앞은 역사적 예수를 만난 거죠. 역사적 예수는 뭐예요? 눈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람으로.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다 사람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고 오늘 처음으로 사울을 부르시잖아요. 뭘로 불러요? 영으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이걸 고양된 예수라 그럽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신앙의 대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영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예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역사적 예수가 또 약해져서 역사적 예수도 공부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죠.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절망하고 도망하고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제자로 다시 세우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위로하고 세우시는 게 아니라 오늘 사울이 예수님이 영으로 처음으로 찾아오셨거든요. 사울을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 부르심, 영으로 부른 첫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때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럼 다른 얘기 뭐 복잡하게 들어가지 말고 오늘 본문의 포인트를 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경험했는가? 영으로. 영어 시대 사는데 영어 할 줄 아는가?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뭐 말씀도 많이 듣고 교육도 듣고 다 했는데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사도행전 이 교회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제자들이 역사적 예수를 붙잡고 살다가 성령 받고 다 변화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특징은 뭐냐면요. 변화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육으로 살았는데, 그쵸? 성령 받고 변화되어 예수님은, 하나님은 변화된 자들을 세상에 흩으시는 거죠. 변화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변화된 자들. 사도행전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교회가 주는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는요. 이 사람도 변화될 수 있나? 이 변화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순종하고 사모하는 거. 제가 오늘 사모하는 거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사도행전 같은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변화되어 내려가시는 거예요. 변화되어.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제가 이거 머리로 정리하면요 금방 정리해요. 근데 은혜가 안 되잖아요. 제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죠.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이 영으로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변화되면 좋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모함을 갖고 정말 오늘은 내가 영으로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을. 그럼 뭐가 일어난다고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변화. 변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전혀 다른 변화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사울은 뭐예요 지금? 청년이죠. 젊어요. 예수님보다 5살 어립니다. 그럼 이게 33년이니까 예수님이 33살에 부활하셨으니까 28살쯤 됐겠네요. 그 혈기가 가득한, 그쵸? 거기에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학 대학원까지 나온 것입니다. 사내들인 나왔어요. 서울대 법대에 나와 아주 한 번에 사법고시 통과한 그런 수준의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열정이 있어. 거기에다가요, 모든 걸 거는 자기 헌신도 있어요. 이 사울이 이 헌신, 열정의 이 방향이 어디냐면 율법이죠. 율법을 갖고 사내들인이라는 이 조직, 이 시스템이 만드는 제자들 죽여야 되겠다. 여기에 앞장선 거죠. 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난 6개월을 살았는데
열심이 있지 않았으면 6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6개월 동안 열정이 있고 6개월 동안 세상을 이겨버리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답답한 애들은 살기가 없는 애들이에요.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데 살기가 없는 애들 있죠. 나가서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근데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답니다. 거기에다가 대제사장, 세상 사람 가장 인정을 받았어요. 대제사장에게. 그래서 하는 일을 지원받아서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녀를 막론하고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죠. 잘 나가는 인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서 열심히만 하면 돼요. 열정인 거죠. 여러분 지난 6개월 어떤 열심으로 달려왔습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내가 열정만 있으면 제대로 간다고 생각해요. 예전엔 열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열정이 있으니까 제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이 인정해주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근데 이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뭘로? 영으로. 영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영이 몇 가지로 좀 분리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뭘로 찾아왔어요? 빛으로. 그 다음엔 소리로. 찾아오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내가 멈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멈추지 않는 분들 있죠. 내 혈기, 내 성격, 내가 살아오는 방식으로 열심히 그냥 쭉 가. 근데 예수님 만났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를 멈추세요. 내 열심, 열정을 딱 멈추시고 그만하지. 거기서 좀 멈추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실패한 것 같잖아요. 망한 것 같고. 예수를 만난 분들의 특징은요,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하다 주님이 멈추게 하시고, 어떤 분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멈추게 하시고,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거기서 멈추지? 더 열심히 가면 되는데.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그냥 자기 열심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을 멈추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갑자기 저러시지? 저는 여러분 처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다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틀렸어요? 오늘 사울이 나머지는 다 맞아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방향이 틀리죠.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멈출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식이 모자른가? 조건이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지난번에 조선호텔에서 나와가지고 그 버스 운전하시던 분이 60대 이 후반이 제네시스 옛날 거 몰다가 그 역주행했잖아요. 모르는 동네 가서. 역주행했는데 멈춰야 되는데 더 밟아. 그저 빨리 빠져나간다고. 그랬더니 들이받아서 10명 가까이 죽었잖아요. 다른 병원에서도 그랬죠. 방향이 틀리면 멈춰야 되는 것이죠. 차가 후조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건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방향이 틀린 거지. 지난 6개월을 살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도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사람 멈추게 하는 거. 분명히 잘못된 방향이야. 그분은 근데 자기가 옳대. 신앙적으로 막 열심히 해. 근데 보면 방향이 이거 멈추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멈추게 하시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절망하죠. 망한 것 같죠. 나만 이런 것 같고. 주님이 제일 먼저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불쌍한 존재가 되죠. 오래 멈추면요 정말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멈춤의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이 혈기, 여러분의 이 육신 안에 작동하는 모든 것들, 세상에서 배운 지식들, 여러분이 가진 경험들, 주님이 멈추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이게 멈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멈추게 하신다고요. 멈추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 빛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빛. 빛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주님의 3대 사역 나오죠. 첫 번째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끝에까지 보면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거든 나를 고쳐주십시오. 뭘로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치유하셔서 치유의 능력으로 만나죠. 그 사람은 되게 좋겠죠.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서 회당장이 나와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12년 혈루병된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주님을 뭘로 만났어요? 너무 인자와 사랑이 많은 고쳐주시는 주님인 거죠. 근데 오늘 사울은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빛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 신앙의 방향도 모습도 색깔도 가지각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교회에서 노가다 하다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가다 할 때 제일 행복해요. 교회에서 청년회장 할 때 노가다 하고 중고등부 때 노가다 하고 성교 가서 전 이상하게 노가다 하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뭐 죄송해요. 저는 찬양 인도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오히려 하고 나면 막 상처를 받아. 찬양 인도를 하고 났는데 내 목소리 막 틀리고 막 그럼 남이 쳐다보는 것 같고 오히려 더. 근데 노가다 하면 되게 좋아요. 땀 흘리고 나면 주님을 위해 뭔가 일한 것 같아. 각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나는 방법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전혀 오늘 새로운 방법으로 만나신다는 거예요. 공간복음에서 한 번도 이 방법으로 누굴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영으로 오시는데 뭘로 오셨다는? 빛으로. 호련이 뭐예요? 갑자기 빛이 확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 뒤에 지환아 불 좀 한번 꺼봐라. 전체를. 빨리 꺼봐. 깜깜하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키지 마봐. 보일걸요, 여러분? 좀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눈동자에 옆에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다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다 보고 있다고. 이 어둠 속에서만 1년 지내잖아요? 다 보인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깜깜한 데서 지내면 뭐냐면 바닥에 시꺼먼 거 안 보여요, 여러분. 때 같은 거 안 보이고. 근데 우리는 다 본다고 생각해. 그런데 갑자기 환한 빛이 확 켜봐. 그러면요, 1년 정도 있다가 눈이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디서 무빙에 나오죠, 무빙. 무빙에 초능력자가 나오는데 북한의 초능력자인데요. 아오지탕에서만 살아가지고 빛을 못 봐요. 그 세상에 나오려면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 거죠. 어둠으로만 보는 거야. 오늘 빛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둠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어둠. 여러분 지금 사울이 율법 공부하고 산헤드린에서 여러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 되게 열심히 있고 해서 지식이 많은 것 같은데 자기는 이게 환한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더 환한 예수님 이 빛이 임하니까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니 그 이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참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뭘로 찾아오셨어요? 빛이 임하고 나니까 그 전에는 내가 다 보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봤더니 어둠인 거죠. 주님이 오니까 이전에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빛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찾아오면 내 눈이 어두워진다고요. 내 눈이 어두워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보고 있던 게 어둠이었구나. 예전에는 그 사람만 의지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빛이었어. 지나고 봤더니 그 사람이 빛이 아니에요. 물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더니 물질이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빛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세계가 멈췄죠? 잘 모르죠?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전 세계 하는 클라우드가 멈췄답니다. 전 세계 비행기가 멈추고 전 세계 다 시스템이 멈춘 거예요. 한 회사가 멈춰버리니까. 이게 다 될 줄 알았는데 빅테크 회사들이 AI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누구 지도자 하나를 바꾸면 될 것 같고 애들 이걸 되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멈추게 하신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빛이 참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엉뚱한 빛을 쫓아가는 거죠. 실은 어두움이었어, 그게. 근데 여러분, 더 환한 빛이 없어서 그게 빛으로 보이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게 아니네. 엉뚱한 것 같네. 그래서 세상에 이 가짜 빛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빛으로 오셔서 야, 그거 빛 아니야. 율법 그거 빛 아니야. 어두움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뭐가 보여요? 참빛이 보이겠죠. 참빛. 그게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니네들이 보는 빛은 다 참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주님을 빛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주님을 모시고 가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곳에 환하게 밝혀지겠죠. 주님 때문에 그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아, 세상이 이렇구나. 실제로는 이랬구나. 주님이 보게 하신다니까요. 어느 날 내 죄가 다 보여요. 어느 날 나의 부족함이 다 보여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런데 내가 마치 빛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도 교만하거든요. 제가 막 잘하는 줄 알아. 근데 진짜 연륜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요. 겸손해져. 야, 내가 행간에 놓친 부분이 있었구나. 야, 나는 저 부분을, 야, 어떻게 저분은 저걸. 근데 그분이 깨달은 건요, 공부를 통해 깨달은 게 아니라 온 삶을 통해 깨달은 거야. 온 삶을. 그 진리 하나를 깨닫는데 50년 걸리고 막 60년 걸리고 그래가지고 깨달은 거니까 저는 깨닫지를 못하죠. 야, 다 살아보니, 야, 이거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구나. 오늘 주님이 28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야, 너 그거 네가 보는 거 빛 아니야.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빛을 보고 있습니까? 엉뚱한 빛 보고 있는데 부모가 몰라. 그거 진짜 빛 아니야. 막을 줄을 모르는 거죠. 그 엉뚱한 데 가는 거. 방향이 틀려도 얘기를 못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딱 오셔서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거야. 멈추게 하시고 빛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 뭐에 박해했대요. 근데 예수님 박해한 적 없는데, 그잖아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이 2번이나 얘기하시네. 박해했다는 건 뭐예요? 몸 대신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고 몸. 여러분, 저희 집애를 누가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를 박해하는 거지.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 누가 괴롭히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몸인데 누가 저와 여러분을 괴롭혀요. 그럼 주님을 박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를 잘못 드리면 주님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 다음에 여러분 섬기는 일을 제대로 주님 박해하는 것입니다. 홀대하는 것이죠. 나이가 드신 분은 알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자녀들이 홀대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근데 주님이 야, 너 나 박해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울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죽으라고 다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니까 예수님 박해하는 일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열심히 살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 더 박해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겠죠. 망하겠죠. 주님이 이게 안타까워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떨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변화가 안 됐으니까. 왜 이 박해하는가? 육신으로 하니까, 육신으로. 오늘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기 전에 했던 모든 건 육신으로 했다는 거예요, 육신. 그 육신으로 했던 건 다 뭐예요? 내 정욕.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고 변화되지 않고 열심히 한 모든 것들은 실은 육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찌르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게 누구를 아프게 하는 거고 주님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변화돼야 돼. 그 변화가 뭐예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자, 보세요. 멈춰놓고 어둡게 하시고 주의 소리만 들리게 하시니까 눈이 너무 어두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소리만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주의 음성만 들리게 만드십니다. 이게 지금 되게 간단하게 적혀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만약에 대학원을 다니는데 내일 취업이야. 근데 멈추게 하셨어. 취업도 못해. 핸드폰도 다 끊겼어. 연락도 안 돼. 돈도 없어. 근데 주의 음성밖에 안 들리네요. 어떻게 해요? 주의 음성만 따라가야지. 이 정도 돼야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만 들려야 돼. 주의 음성만.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 그 눈 감고 눈에다 이 수건 쓰고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일로 따라와봐, 일로 따라와봐. 이런 거 해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따라가면 목 푹 빠져. 그러면 함정인데 함정. 그럼 막 거기에다가 똥도 넣어놓고 막 저희 때 막 애들이 장난 그랬거든요. 이거 잘 따라가야 돼. 이거 잘 따라가야 돼. 예수님께서 야, 내 소리만 따라와. 그 시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시내. 주의 음성만 듣고. 근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으로 만나는 건요. 같은 장소에 있다고 누구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 어떤 분은 만날 거고 어떤 분은 못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이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주여, 내가 사도행전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믿음 생활하는데 사도행전 앞에까지만 하지 말고 이걸 통과하게 하옵소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힘들고 억울했던 게 뭐냐면요. 언어를 못하는 거예요. 언어. 야, 내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만 좀만 더 열심히 했다면 원서를 읽을 텐데. 내가 교수님하고 다 따라갈 수 있겠어. 근데 원서를 못 읽어서 지는 거예요. 교수님은 독일어도 읽어, 라틴어도 읽어, 헬라어도 읽어, 거기다가 영어도 읽어. 한국 교회사를 하려면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 되게 쉬워 보이죠? 기본이 한문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한국 교회사 초대는 다 한자니까. 그러니까 일본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다 영어 썼잖아요. 거기다가 독일에서 온 선교사면 독일어도 해야 돼. 한국 교회사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다 아는데 언어에서 막히는 거죠. 내가 이것만 할 줄 안다면. 근데 늘 거기서 무너지는 거야. 거기서. 성도의 이 한계가 어디에 있냐면요. 다 되는데 영을 못 받은 거예요. 영. 그래서 더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나는 한국 교회사 더 공부하고 싶지 않거든. 굳이 공부하는데 다 대충 알겠는데 그걸 또 영어까지 하면서 해야 돼? 이걸 일본어까지 읽어야 돼? 그런 거죠. 그냥 내가 대충 할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충격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박진영 씨가 성경 공부를 시키더라고. 박진영 씨가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뭘 갖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본문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셨던 모습으로 다시 오더라. 구름 타고 오신대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울 서신을 보면 고린도 후서 같은데 전서에도 그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랬지. 이거하고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거짓말한다고. 나하고 한번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저자가 틀리잖아요. 공간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 상황은 부활 승천. 바울은 그걸 못 봤다니까요. 못 봤으니까 못 쫓고 다른 얘기하는 거지. 바울은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부활의 사건을 승천하는 걸 못 봤다고요. 그러니까 기록을 못 하지. 근데 대신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사역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건 십자가 신학. 그래서 나는 죽어도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라는 그 부활 신학 갖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틀린데 자리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근데 다 현혹되고 있어. 진짜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고린도 전후에서 거짓 교사. 오늘날 시대에 거짓 교사가 너무 많은데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자, 박진영 씨 연대 나왔죠. YG 같은 되게 큰 회사를 여러분 조직적으로 경영했죠. 그러면 말빨이 좋아. 근데 박진영만큼 영어 못 읽는 사람이 많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 성경을 어디서 배워왔을까? 전부 정말 처음으로 자기 혼자 공부해서 그걸 얘기해서 분명히 배운 데가 있을 텐데 누군가가 그 소스를 준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구원파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상관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눈 어둡게 하고 다 멈추게 하시고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근원을 바꾸자는 거예요. 근원. 근원을 바꾸자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고 네가 이게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사울의 이 근원을 바꾸는 게 뭐냐면요. 눈을 어둡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이 안 떠져. 이 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이 있죠?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 있죠? 그러면 여러분 금융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전 그런 거 없는데. 미술 작품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저 그런 거 없는데. 음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전 그런 거 없는데. 근데 전 성경책 볼 수 있는 눈은 있어요. 이 눈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관점. 주님이 이걸 다 어둡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지식.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봐도 꼭 삐딱하게 보는 분들이 있고, 그쵸? 교회를 봐도 아름답게 보는 분이 있고. 왜 그래요? 자기 눈이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지식과 경험과 관점이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네 눈 바꾸자는 거예요. 네 눈. 눈을 어둡게 하시고는 야, 사흘 동안 너 그냥 눈 장님으로 살아라. 사흘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예수님이 찾아온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뭐예요? 바울이 죽은 거죠. 마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그리고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가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영이 아나니아에게 미리 가셔갖고 야, 가갖고 사울이 올 터인데 가갖고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수해 주라는 거죠. 15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에겐 이 얘기 안 해줬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는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럼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손 얹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택한 그릇을 살아갈 수 있게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가리시는데 모든 거를 가리시고 정답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눈은 주님이 가리게 하시고 눈 뜨는 건 마치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듯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도 자기가 점치듯이 지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영. 예수님의 한 영으로 여기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야 가갖고 안수해줘. 기도하잖아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는 사울은 언제까지 눈 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자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인데 아니면 우리 식구인데 전 목회하잖아요. 주변에 누군가 주님이 사울처럼 눈을 멀게 한 사람이 있어. 근데 3일이면 되는데 1년째 눈이 먼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째 멀어. 왜 그럴까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안 오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와서 그걸 기도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먼 사람으로 계속 사는 거야. 눈먼 사람으로. 이런 안타까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의 영을 부으셔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죠. 가서 하면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근데 조건이 있어. 기도받으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받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남자들은요. 기도 안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에 새 가족이 오면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늘 안수기도를 해주잖아요. 제가 안수기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한 두세 사람 오는데 이게 뭐 많지도 않은데 야 이분들 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죠. 더. 근데 30명 되면 안 할 거예요.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해줘요. 그러니까 적게 나올 때 기도 받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왜 안 해주시지? 아니 많으니까 안 해주지. 끝에 받은 사람은 출근을 못 하는데. 근데 새로운 사람은 이런 거예요. 손을 얹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갖고 작은 소리로 물어봐요. 제가 그분 직분도 모르니까 남자분은 형제님 제가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 해드려요. 근데 어떤 분은 손을 얹으면 머리를 흔드는 분이 있어. 싫다는 거지. 나 이 교회 처음 왔는데 나 목사님 모르는데 왜 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냐는 거죠. 그럼 안수 못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안수를 받을 정도가 되려면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이게 죽은 재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애들도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 손만 얹으면. 약해서 그런 거지. 근데 남자분들도 안수는 싫어요. 뭐 이상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간절해. 손을 얹어주세요. 언제까지 이게 완전히 죽을 때 사울이 여러분 완전히 죽을 때 손을 얹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때야 지금 얹으라고 오늘 밤이 이른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지금이야 손을 얹으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사울처럼 살아나는 밤 이런 걸 꿈을 꾸고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비늘이. 이게 백내장에 걸린 건가? 그 비늘이 이게 어떻게 벗겨지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이 알레고리로 이걸 해석을 하면 이건 뭐예요? 눈에 가리웠던 것들이 벗겨진 거죠. 그동안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제 눈에 뭐 씌었네. 돈 뺏기 몰라. 돈이 씌은 애들이야. 막 18밖에 안 돼. 돈. 어떤 애는 음란한 거, 막, 중학교밖에 안 됐는데 막, 어떤 애는 막 먹는 거. 오늘 중국 유튜브 한 명 먹다가 죽었죠?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먹다가 위가 터졌대요. 12kg가 뱃속을 집어넣은 거야. 죽었어. 돈 벌려고 하다가. 눈이 뭐에 씌운 거지. 운전하다가 여러분, 막, 눈에 못 씌우면요, 막 들이받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제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했던 모든 일이 뭐냐면요. 눈에 뭐가 씌었다는 거예요. 지금. 28살 이해가 혈기, 율법, 자기 열정, 이런 게. 주님이 뭐예요? 멈춰놓고 다 죽이신 다음에 눈부터 아무것도 못 보게 하시고는 다 죽은 다음에 다 죽고 나니까 벗겨내도 되는 거지. 눈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니까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되니까 뭐가 돼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이전에는 육의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봤던 것들이 이제 예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내 편이고 형제였던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원수가 되고, 예전에는 원수고 죽여야 되는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거듭남. 거듭남의 시작은 뭐부터요? 눈부터 바뀌라는 거예요. 눈부터 바뀌어서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살리고 싶게 보이고, 그래야 주님이 쓰시죠. 그래서 오늘 눈꺼풀이 벗겨졌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사모하는 거. 이 정도면 좋게요. 더 많이 안 와도 돼. 오늘 오신 분들의 눈이 벗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벗겨지면 방향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그게 좋아서 막 거기 불나방처럼 막 갔는데 알고 봤더니 왜 그래요? 눈이 그것만 보이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도요. 저도 세상 좋아합니다. 막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은근히 좋아하는 거 있어. 교회를 가는데 교회 처음에 갈 때 양복을 입잖아요. 처음으로. 양복이 맨 처음엔 동대문 시장 가서 사 입었거든요. 근데 장로님을 보는데 교회 장로님 양복이 나하고 달라. 이상하게 달라. 알고 봤더니 그분 건 백화점 양복이야. 나중에 하나님 저도 저런 양복 하나 주세요. 양복을 샀는데 구두가 안 맞네. 봤더니 구두가 달라. 구두도 이게 이렇게 비싼 게 있어? 그 다음엔 뭐예요? 넥타이가 보이죠? 넥타이도 나중에는요, 계절별로, 그것만 보이는 거야. 나중에는요, 대학원만 보이고, 공부만 보이고, 미국만 보여. 제가 신학교 간 이유는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르완다에서 제 앞에서 정말로 흑인 젊은 엄마가 애를 업고 있는데, 백인 차가 밟고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백인 차,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정말로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에 가장 귀한 게 뭘까? 그럴 때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거기서 결정했어요. 뭐를 한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저 쓰세요. 제 인생 드릴게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 선생 신학교가. 그래서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한 거죠.
근데 신학교에 딱 들어가갖고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야. 옆에를 봤더니 나보다 얘 못하는 것 같은데 얘는 막 교수가 된대. 막, 나 교수 돼야 되겠다. 이 도서관에만 가서 있으니까 공부하는 애들밖에 없잖아요. 와, 서울대 나온 애들 막 이렇게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 있어요. 쟤네 이겨버려야 되겠다. 4년 내내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때 내가 기도를 하고 더 성경을 읽고 그랬으면 달라졌을 텐데. 근데 주님이 제 눈꺼풀 벗기시는데요. 1학년 딱 마치니까 1학년 1학기 마치고 2학년 2학기 시험 볼 때 고난주간에 한 대 맞아갖고 눈물관 끊어졌잖아요. 일주일 내내 수술하고 시험을 못 보는데 자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다가 안대 붙이고 눈물관은 하나만 살아갖고 눈물이 계속 흐르는데 학교는 너무 조그만데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쟤 한 대 맞았대. 지보다 어린애한테 한 대 맞았대. 근데 의사 선생님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라 그런 거예요. 저보고. 근데 그때 누가 선글라스를 끼고 학교 다니면 나만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거예요. 황비용처럼. 그럼 교수님이 꼭 물어봐. 너는 왜 안경을 쓰니? 그 옆에 있는 애가 한 대 맞았어요. 수술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1년 내내 이거 죽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진짜로. 이거 죽는데 3학년 때 죽이신 게 있고 4학년 때 죽이신 게 있고 나중에 교회만 보이고 목회만 보이고 이거 껍데기 다 벗겨질 때까지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직분도 있고 다 있는데 보면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나오죠.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맨날 옷, 먹는 거, 우리 애들 자랑하는 거 뭐예요? 아직 사도행전을 통과하지 못하셨구나. 아직 빛을 보지 못하셨구나. 저게 진짜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빛을 보면 저게 어두움인데 저거 별거 아니야.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야. 오늘 주님이 사울에게 뭐 하신 거예요? 눈에 껍데기를 벗기셨다는 거죠. 거듭남.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 보이는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젠 빈들에도 가고 골짜기에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로마에도 가고. 왜? 예전에 9장 이 앞부분에 이 눈으로는 못 가는 거거든요. 눈이 안 바뀌니까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은 휴가의 계절 또 가을 되면 또 이렇게 단풍의 계절 겨울 되면 또 스키의 계절 온천의 계절 1년 내내 눈이 그냥 세상으로만 돌아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오늘 사울을 부르시는데 영으로 이걸 통과해야 바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해야.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많이 응답받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필요한데 100억이 생겼어. 기도를 해줘서. 그럼 교회 올까요? 안 오겠지. 여러분의 소망하는 일이 다 채워지면 여러분은 세상으로 가겠죠. 왜? 세상으로 가려고 그걸 구하니까. 주님은 어떻게 그걸 다 막으시는데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이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 아니 여러분 구하는 걸 주님이 다 막으시거든요. 멈추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고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런 거죠. 그리고는 뭐예요? 눈을 벗기시는 거지. 오늘 밤에 여러분의 눈이 벗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일찍 벗겨질수록 좋은 거예요. 야 이게 10살에 벗겨져 봐. 인생이 달라지지. 여러분 나이 한 60쯤 되면 아직 60대신 분 많지 않지만 옛날에 괜히 옷 붙잡고 살았네. 바뀌신 분은요 옷 한 벌 갖고 삽니다. 일찍 눈이 바뀌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냥 반팔티 하나 갖고 살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옛날에 괜히 차 몰고 다녔네. 그냥 걸어 다닌다니까요. 괜히 왜 눈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게 10대에 바뀌어봐. 20대에 바뀌어요. 더 일찍 바뀌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영으로 야 사울아 오늘 네 눈 벗기자. 네 눈에 그 비늘만 벗겨주면 네 알아서 하는 거야. 즉시로 벗겨졌대요. 그랬더니 뭐래요? 세례받아. 음식 어머니 강건해져. 그러더니 바로 복음을 전파해. 22절 유대인들이 당혹하기 시작하더라. 당혹스러운 거죠. 오늘 밤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벗겨주셔서 오늘부터 다 달라 보이는 거야. 진짜 악과 선이 구별되고 진짜 빛과 어둠이 구별되고 방향이 바뀌고 얘 이렇게 바뀌었지? 당혹스럽네.
저는 우리 교회에 좀 당혹스러운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당혹스러운 분 있어. 아직도 안 바뀌었네. 야, 당혹스럽다, 진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전도사를 나갔는데, 전도사 흉내 내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전도사를 나가서 전도사를 하는데 제가 전도사 흉내를 내고 있어.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 눈치 보고 전도사니까 이렇게 앉고.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진짜 전도사가 되면요, 안 힘들어요. 진짜 전도사가 되면 남들이 힘들어. 야, 저는 전도사님이 다 있네. 여러분, 기도 흉내를 내면은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기도자가 되면 기도가 안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면 안 힘든데 거듭난 척을 하면 너무 힘들죠. 왜 그래요? 눈이 안 바뀌었는데. 요거만 보고 흉내를 내려니까. 근데 여기는 안 바뀌니까 티가 나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진짜 예수를 영으로 만나십시오. 우리는 육이 바뀐다고 되는 인간들이 아닌 거예요. 질병이 낫고 먹을 게 영이 바뀌어야 돼, 영. 내 안에 있는 영. 이 영. 전 여러분이 이제 영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텔레비 보고 와서 영이 바뀌고, 놀러 갔다 와서 영이 바뀌고, 뭐 이상한 거 보고 영은 다 바뀌는데 왜 말씀을 듣고 영은 안 바뀌는가? 여러분, 영이 바뀌어야지. 오늘 주님이 나 너 영 바꾸자. 그 눈이 바뀌면 바뀐 거라는 거예요. 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여 나를 멈추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방향을 바꿔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마지막 눈을 열어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복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녀들의 삶이 바뀌고 방향이 바뀔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해야 들리지도 않아요. 육이 살았는데 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반기를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이 눈에 꺼풀을 벗겨주실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어느 때 세워지는가? 사도행전을 통과했을 때, 사도행전 이전에는 역사적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그러나 육신은 늘 살아나도 영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이제 사도 바울부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멈추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눈꺼풀에 비늘을 벗기셔서 보는 것이 다 예수 눈으로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전엔 율법으로 보고 자기 혈기로 자기 이 마음으로, 근데 이제 예수의 눈으로 보이니까 옛날에 친했던 자들이 원수가 되고 옛날에 원수인 성도들이 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 우리 눈을 만져주시고 영으로 만져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눈꺼풀이 벗겨져 내려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을 주세요. 일찍이 눈에 이 비늘이 벗겨지면 주께서 방향을 바꿔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